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먼저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 우리가 말씀의 9절에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같습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 있는 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재물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혹은 가져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무슨 하나의 사물에도 반드시 맹목적으로 되어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 두 가지 트랙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표방하여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라는 것을 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사로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는 뭐냐는 거야. 창세기 1장과 2장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네,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2장에 가니까 또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에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장과 2장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의 총론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개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개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치학 개론이라든지 경제학 개론이라든지 어떤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것은 총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풀어서 쓰는 그 내용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총론이면 2장은 강론입니다. 세밀하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장을 보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비뚤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 엄청난 부귀 영광을 누리고 각광을 받는 삶을 살더라도 그 인생은 비참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하고 빗나간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으나마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인하여 도둑질 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탈취당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거는 놀렐루야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1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런가? 문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된 데다가 그 다음에 형상에서부터 권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오솔리트라는 이 권위가 안 나오니까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봐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실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는 좀 진부하니까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다 틀렸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 7년의 안식년 안 지켰으니까 70년을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전도 틀리고 불타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화재가 났는데 다 불타도 성전은 불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 암이 걸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렸대잖아요. 암이 걸린 게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질병 허락하실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에게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게 우스운꼴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말할 것이 팔짱을 끼고 킬킬거리고 키득거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네 물질 다 훔쳐갖고 그리고 네의 병을 주시고 네를 꼴꼴 앓게 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막 동원돼 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탄이 한 일을 구분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사탄에게 다 뺏겨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1장에 나와 있지만은 목적을 이루는 길, how to 방법이 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장 가지고는 다스리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까 만물을 다스려. 못 다스리잖아요. 근심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혈기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욕심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야무야 그냥 성경 찬송 끼고 교회에 이렇게 종교인 돼가지고 왔다 갔다 세월 지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목적을 어찌 보면 성취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 길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는 길이 세 개가 나와 있는, 세의 어떤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데, 첫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탄의 모양대로, 동물의 모양대로 탐욕하고, 스스로 쥐어 뜯으며 싸우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마귀에 뒤틀리면서 마귀에 지배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첫째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 첫 단계 우리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들에게 사람의 그 생명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동물들에게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연목구어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나무에서 올라가서 생선을 구하는 격이라 이 말입니다. 연목구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생선은 바다에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의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생명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믿고 예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옥 가세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디테일하게 갖다 붙이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러세요. 예. 그러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로마 8장 2절에. 예. 이 성령도 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도 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말로 다룰 수 없이 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망도 법이 있어요. 예, 죄야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특징이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살아있게요. 예, 마음도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죄는 뭐냐? 죄도 살아있습니다. 죄도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아이를 뵌 적이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욕심을 자꾸 내 안에 두고 그걸 갖다가 잉태 자라지 못하게 되면 욕심이 딱 들어가서 한번 이게 착상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네, 계속 그것이 나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잠이 오고, 이루어져야만이 세상 살맛이 나고, 이루어져야만이 밥맛이 돌아오고, 이루어져야만이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그 기분이 풀리게 되는, 이거 무서운 거죠. 욕심이라게. 한번 딱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가룟유다가 예수 팔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같은 형제간의 이복 누나인데 딱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음란이 탁 들어버리잖아요. 탁 들어가면 착상해버려요. 한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면 죄가 딱 그러면 죄가 자란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은, when it is grown up 되세요. grown up이고, 죄송합니다. full grown 되세요. grows up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충분히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full grown이에요. 제가 그냥 안에서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퍼붓고 성경이 만져주셔야 제가 꼼짝 못할 텐데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막 성경 틀어버리고 이런 우리 안에 지 마음대로 자랍니다. 제가 자라요. 계속 자라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자라다가 어느 날 되면은 쫙 자기의 정체를 카드를 드러내 히든 카드를 드러냅니다. 교회도 지금 자라고 있어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깨끗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청년의 그 정력을 어찌하여 그 청년들의 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늙은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세포가 활동적인데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야망과 음란과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정적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이 무엇을 해야 깨끗하게 하리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샤워해야 씻어지잖아요. 몸은 샤워하지만 말씀이 샤워가 없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복이 있는 자인데 말씀은 멀어졌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소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생명에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법이 계시고, 또 지옥 가는 이 죄로 법이 있는데, 이게 뭔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죄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요. 모든 동물에는 동물에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를 들면 개가 태어났다. 이놈의 뭔가 애는 개라는 존재 자체가 벌써 사람의 후각의 1만 배의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한 살 때 로스캐롤라이나 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냐면 한 살 때 이사를 가다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다가 잠깐 개를 풀었는데 집안에 있는 반려견이 이제 조그만 개가 아니고 좀 큰 개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 외출 나가다가 주인을 못 찾고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 그런데 그냥 까마득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면서 어떤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목 안에 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칩이 있는데 그 칩을 찍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뭐 제임스라든지 어떤 사람 이름이 그 주소가 찍혀난 거예요. 그래 연락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이 갔는데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연락이 이제 SNS인가 뭐 띄워가지고 과연 주인이 이거 지금 살아있는지 이 연락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연락이 된 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한 살도 안 된 채 안 된 젖떨어진 얼마 안 된 이 개를 과연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만 만났는데 그 동물 보호소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주인도 긴가민가하고 갔는데 이놈이 알아보는 거야. 10년 만에 만났는데 뛰고 쏘고 꼬리를 흔들고 막 지권 뒹굴고 막 걔는 자기가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어린 아들 1살 때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이 부모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나도 그 마음으로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가지고 찾는데 보면은 다 그 자기 부모를 찾아서 이렇게 감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는 어떤가요? 뭐 동물도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지만은 몇 가지만 보면 고양이는 제가 뭐 우리 기도원의 고양이하고 개 키우면 잘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비실비실하면서 어디로 기어가냐면 모래 위로 올라가요. 몸을 비틀면서 올라가서 거기다 똥을 누는 거예요. 대소변을 벗는 거예요. 예, 개를 반려견 키우면서 대소변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태생이부터 지만 보면은 엄청난 파괴력과 공격력이 나타나서 뭐 지만 잡는 게 아니에요. 새도 잡아요. 얼마나 공격이 빠른지 그 고양이 발톱이 날카로운지. 예. 찍으면은 고양이는 어디든지 담벼락 미끄러 담벼락도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 창공 날아간다든지 모든 동물들의 하늘의 동물의 왕자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원숭이 같은 경우도 껌딱지처럼 붙어가 이 나무 저 나무로 참 신기하잖아.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개를 훈련한다고 해서 원숭이처럼 할 수도 없어요. 개를 고양이처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개에다가 고양이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개도 쥐를 잡고 개도 고양이처럼 정확히 훈련 안 시키도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개의 생명에다가 개에다가 고양이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개는 개인데 고양이 같은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생명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운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운명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우수한 인류 기업에 들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뭐 자녀 낳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 차이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많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하다,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예, 성령 충만, 믿음이 좋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많이, 예수님을 많이 소유하고, 예수님의 성분, 예수님의 요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 많이 계셔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희생하시는 분이잖아요. sacrifice.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도 그걸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희생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용량이 안 되는 데다가 1m밖에 뛰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2m 뛰라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막 팍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50파운드도 못 드는 사람한테 100파운드 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곤욕이며 고문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넘치면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해가지고 봐가지고 목사님 안 보면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눈치 저 눈치 이거는 종교꾼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게 막 누가 해가지고 봐라 누구 열심히 했다 그것도 귀중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 안 뵈면 설 빠져가지고 말이야. 마치 애굽의 바닷가에서 모세가 사람을 칠 때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건드리는 사람을 애굽 사람을 칠 때 어떻게 쳤어요? 좌우로 둘러본 거야. 아무도 안 보지 그렇게 쳐버린 거야. 위로는 안 보고 좌우로 보는 거야. 우리 생명이 충만하면 위가 보이지는 거야.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좌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안 보나 누가 안 알아주나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고 거룩하고 마이치가 하십니다.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고 거룩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고 그는 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낮은 생명이에요. 예, 생명은 9가지 순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9가지의 차례 항목의 아이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인간의 생명이 가장 높은 생명이에요. 가장 높은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생명은 낮은 생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왜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다스립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 반려견이 주인을 다스리는 거 봤습니까? 예, 주인이 밥을 줘야 먹고 간식을 줘야 먹고 주인이 대소변 가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생명은 낮은 생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창조주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주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 힘듭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간에 대가 없이 사랑한다는 거. 그냥 말로만 되면 주여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해서 안 돼요. 생명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내추럴하게 생명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순교를 해내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충분. 물론 갈등은 없는 건 아니겠죠.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시고 이자는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사람을 하나의 사람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인성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해가지고 고양이 모아놓고
고양이 특별한 캣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고양이 똥 좀 가리는 법에가 애도 훈련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고 고양이처럼 똥오줌 가리고 개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냄새 맡고 사냥하고 주인 집을 지키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어와야만이 내게 풍성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처럼 살아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다리만 딱 걸쳐놓고 먼지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좋은 술, 담배와 이 좋은 세상 쾌락을 왜 끊으라고 그런가? 그건 교회 가는 게 갈등스러운 거예요. 양심은 있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전부 옛날에는 그래도 갈등 없이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뭐 별로 죄책감 없이 살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성령 받고 와보니까 이건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순서가 생명을 받으라 말이에요. 먼저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가 나오는 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저 목사님들 설교자라고 훌륭한 분들이 타락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 나가서 박사 석사 받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그쳐가지 아니하고 내게 머물지 아니하고 율법과 기술과 테크니컬하게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불과하다 보면은 똥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똥이 묻은 막대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집안에 간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교회가 5명이든 10명이든 생명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많은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사람들 각각하는 게 라우디게 교회 같은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단 말이야. 사례 교회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얘는 이건 뭡니까? 유명한 거예요. 사대 교회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원리 예수의 생명과 접촉하는 이 길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권 끝납니다. 그날에 우리가 신부가 될 줄 알았더니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 50명, 100명도 버거운 것입니다. 신부를 만들기에는. 내가 신부가 목사가 신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명을 토해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길을 즐겁게 하고 혼을 즐겁게 하면은 결국은 내한테 나가는 게 없는 거야. 그는 교회는 컸는데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사탄이라 하고 사태질하고 이러는 꼴이 뭐냐. 마귀가 팔짱 끼고 키득거리며 길길거리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뿌리 빠지게 싸워봐라. 이렇게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it's too late 이런 말이 있잖아요. It's too low life입니다. 너무나 낮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 커맨드멘트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말이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해주고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헌금들이고 교회 건축 헌금들이고 전도 많이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미치겠는데? 그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이 가난하고 그랬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마음이 청결하라고 그래요. 팔복 보면은 오른밤 치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왼밤이 내놓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나가는데 나는 손이 없어 이렇게. 그럼 이런 갚지 뽑지.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에 그렇지라도 신약에서는 이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됩니까? 목사로 자동으로 안수받았기 때문에 목회 오래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른손이 왼손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모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넘어올 때에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만이 예수의 생명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양이 보고 개처럼 말이지 이렇게 뭐 사냥하라고 하면 고양이가 미칠지기 스트레스 받아가 죽는 거예요. 고양이 이렇게 나는 고양이입니다. 왜 나에게 자꾸 개처럼 강요하여? 미치겠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고양이가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 사람이 지키듯이 이렇게 신약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생명은 약한데 성경을 지키려니까 교회원이 갈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런 강한 메시지가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오세요.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면은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키높이로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은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내가 한번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주여 용서하기 위해서도 용자는 나오고 서가 안 됩니다. 용하는 성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려는데 축은 나오는데 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면은요 무슨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세마포를 입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고요. 지금 계속 풀어나갑니다. 이 생명의 소중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 주일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면 제가 볼 때는 생명을 덜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받았기 주일날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일날 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성경 이게 66권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홍해수 모세를 통해 홍해수 갈랐을 때 그 현장에 가본 사람 믿어요? 여러분 지옥 갔다 와가지고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그럼 믿어지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지옥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홍해수 가는 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요. 그냥 홍해수 갈랐습니다. 모세가 집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물으시니까 동풍이 불어 갈랐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냥 자연스럽고 믿으시는 거야. 왜?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세상의 원리와 같이 이 생명의 원리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 풍성해요. 풍성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냥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야. 에레미야의 눈물이 내게 증가되어 흐르는 거야. 그냥. 그래 흘려야지 하고 침을 발라가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리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희생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먼저예요? 충성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이요.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예요? 무엇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 생명은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육체 생명은. 우리는 육체 생명 가지고 예수님을 살아낼 길이 없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내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교회 가기 괴롭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이 짧은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도 생명과 관련이 다 결국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여러분 나실지 모르겠는데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위는 형상에서 흘러나온다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동물보다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벌써 9가지 생명 중에 파이널 크리에이션, 마지막 창조의 생명인데 이걸 하나님 형상이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더 높은 생명을 가진 자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이 권사다 예를 들면은 권사치고 더 높은 생명이 있으면 남들이 밟힙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사치고 목사도 목사인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러고 하기 살 것이라고.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분량을 갖지 못하면 집사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인데 목사의 그 생명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권위? 영적 권위가 있어요. 인격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직분에 내가 걸맞게 행동할 때는 사람들이 어딘가가 존경하게 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어딘가 그 두려움과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과 직분이 함께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히 자랑하러 목사 교회가 우리 목사나 장로가 이 계급입니까? 아니죠. 김 목사야, 너는 장로보다 생명이 풍성해야 장로를 지배할 수 있다. 그 장로보다 생명이 약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접촉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권위가 나타나고 전 세계 수억의 수백억의 인구를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약적으로 보면.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꼭 우리가 논리적인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분량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불충분합니다. not enough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 살아가 보면은 성질 나잖아요. 화도 나고, 그 성경에서는 관용하라. 이런 것이 7번 참아라 하는데 0.5번도 못 참고 3번, 4번 참기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탄성 한계의 법칙처럼 어느 시간 되면 탑플레이가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종교적 행위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 교계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생명을 받으려고 생각지 않고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려면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와 같이 좌우로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돌로 쳐주고 그런 거야. 하나님 위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이 관계, 생명줄의 관계가 바른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렇게 종교꾼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받으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걸 제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폄훼하거나 그것을 제가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는 생명받은 후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만 이 생명을 나타나기에 부적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태초에 첫 사람을 만드시니 누구를?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 첫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창조인 이 아담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not enough요. 불충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adequacy라고 그래요. inadequacy.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not enough.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 없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 충만했으면 사탄이 꼬드길 때 사탄의 선악과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은 들었어요. 결코 이 나무에서 나는 생명나무는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하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아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담에게 하와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지 가면에 선악과 나무 있지.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성전 미식으로 된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으로 다 다듬어져 있을 때 저 사람 정말 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 같다.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런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있는 사람까지 똑같이 더부터 행동을 더 잘해요. 원래 우리가 사기꾼들은 보면은 얼마나 진실해 보입니까? 정말 사기 진짜는 그 목적은 인상을 쓰고 선하게 쓰고 나오겠어요? 선한 모습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생명을 나타내기에는 not enough, 불충분합니다. 왜?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이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지 않은 구약의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속에. 그래서 구약의 다윗에서부터 엘리야의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까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밖으로 그들이 지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실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내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예수는 이름이란 것은 바로 그때의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엘리자벳과 그 스가랴에게 그 예수는 죄송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는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분의 모양을 얘기하실 뿐이지 직접 예수님을 생명을 받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사진 한 장을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누구의 홍길동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딱 가지고 보면은 홍길동의 이목구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코가 뾰족하고 눈썹이 짙고 하관이 마르고 뾰족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니까 대변하는 것이니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감을 잡잖아요. 이 사람 이럴 것이다 이 모양이구나 머리에 딱 감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실제 인물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입니다. 데무터이죠. 찰렘, 데무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면들은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좀 말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은 행사입니다. 그게 뭐 짐승과 마귀 행상입니까? 뭐 심지어 김정은이도 그 사람도 끝을 보면 우리하고 우리보다 더 그 사람이 털이 좋고 굉장합니다. 문재인 만났을 때 보면은 이야 이렇게 막 호인이고 호걸이고 후득하구나. 김정은의 모습 보고 사탄의 모습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행상이 파괴되도록 아주 그거는 잔인하게 파괴된 사람 그 안에 끝에는 하나님의 그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이슬주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선의를 베풀겠지. 이거는 완전히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하나님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파괴된 사람과 파괴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령을 받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생명이 풍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 육체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짓누르면서 억압하고 압박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운행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헬기 내고 싶으면 냅니까? 성질 내고 싶으면 냅니까? 성질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희가 야고보 1장 2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할렐루야! 하면 뭐예요? 성질 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인의 갈등이잖아요. 우리는 영성인이 돼야 돼요. 영성인이 되면 헬기 올라오는데, 헬기 오는구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헬기가 아예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헬기의 펑션의 기능이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눌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흔적이. 우리가 예수를 접촉하 이렇게까지 가지 아니하면요, 우리 신앙의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자, 성경 주야로 읽습니다. 네, 주야로 성경 10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다. 아멘. 그 시절을 쫓아서 다 과실매는 거죠. 아멘. 아멘. 하지만은 묵상을 하긴 했는데 성품은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욕심은 여전한 거야. 말씀을 많이 알기는 묵상을 큐티로 했는데 너무 미운 거야. 내가 다 다른 것은 용서해도 내가 눈에 흙 들어가지 저 물건은 용서 못하겠다. 안 되는 거야. 그건 목사와 성교사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길로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뭐 어떤 세상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생명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를 접촉해야 됩니다. 예수를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고요? 이게 원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많이 하면 참 귀하고 대단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아주 제가 압축해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막말입니다. 요새 같은 막말인데 예수님 막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 4절 이후부터 58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 말이야. 뭐 식인종인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우신 걸 믿으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이제 점청법을 쓰십니다. 점청법. 국어학 수사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천하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저와 비교해서 예수를 먹는 법을 아세요?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시다가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참 정말 뭐 이런저런 주석제 봐도 상쾌하고 시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 간단하게 메시지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담아, 네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네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방정맞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주워 먹게 해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산부인과 응하고 태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죽은 상태에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걀 말하면 무정란이요. 예. 부활이 없어. 영생이 없어. 아무리 예수 믿는 영의 유전은 안 됩니다. 예, 믿음은 유전이 될지라도 영은 유전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예를 들면, 손양한,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고 이런 건 있겠죠. 영 자체는 후손이, 이 모든 육체의 DNA는 유전됩니다. 예, 아버지의 코를 담든지, 엄마의 입을 담든지, 엄마의 피부를 담든지, 예를 들면 성격, 이건 육체의 혼과 이것은 유전돼요. 그러니까 영은 유전이 안 됩니다. 사무엘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합니다. 압살롬부터 타락했습니다. 영의 유전은 안 되는 거예요. 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앞에다가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세요. 이게 먹어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 광야 만나 먹어라. 만나도 뭡니까? 그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4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광야에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됩니다. 생명나무 예수를 우리 쉽게 말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란 게요, 모든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지 음식을 잡수시고 지금 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먹는 음식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성합니다. 심지어 그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바뀝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터프합니다. 채소와 가시를 이런 먹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사람이 온순하다고 심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세상에 육신의 것을 먹는다. 쉽게 말해 육신의 음식을 먹는다가 아니고 혼적인 것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이 발달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혼이 발달한 거예요. 예일대학, 하버드에서, 서울대학에서 계속 이 혼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혼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먹으라고 오신 거야. 나는 생명나무다 말이야. 아담을 세워놓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안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인류가 육천조 타락해버리고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너희도 말이야. 교회 와서 율법을 먹지 마라 말이야. 지식만 자꾸 머리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지식 속에서 생명인 예수를 발견하라. 그러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울 주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전하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비비고 깨닫고 한 것을 여러분 잠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자꾸 나를 율법 조문으로 지식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나의 생명을 너희가 동일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제가 아까 들었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거룩이 되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설교가 생명이 아니고 설교에서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옵니다. 지식은 얼마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미끈미끈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들었다면은 내 인격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근심이 많던 사람이 생명을 받으니까 근심이 떠나는 거야. 찬송의 옷을 입는, 예를 들면은, 우리 찬송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뭐 화관을 쓰고 찬송했지만 됩니까? 그 웃음, 어떤 면은 웃은 거예요. 찬송은 불렀지만은 입술만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과 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예수님 같은 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가시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의 가신 길과 나 길을 달라요.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가심이 나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운명의 길이, 예수님의 그 온유가 내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한 생애가 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 지혜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동일시 되어 가야만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나는 I'm the vine, we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가족하고는 잠시간 떨어지더라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야.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만나고 주일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겠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열매면, 가지 떨어지면 불에 태워 던진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게 사탄의 성품인데, 교회 다녀도 사탄의 성품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가지에서 덜렁덜렁 떨어져 붙어 꺾어져 가지고 바람 조금만 불면은 와장창.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보니까 말짱해 보이는 은행나무가 얼마나 큰 가지가 거의 반나절 이상을 우리 아들하고 톱을 쓸면서 수십 미약가를 날랐습니다. 끝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눈이 오고 쌓이니까 가지가 거대한 우리 팔뚝보다 더 큰 가지들이 깨어져가지고 찢어져 버려가지고 그거 다 잘라가지고 나무 이렇게 둥그를 만들어 놨는데 잎은 버리고 끝은 말짱한 거예요. 저게 왜 넘어지나? 그거는 붙어있는 힘이 약하고 그만큼 접촉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주야장장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운명과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기질이, 예수님의 형질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 나도 생명의 떡입니다. 내 안에 떡이 되셔 오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이 끝없는 고백, confession, 이 끝없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profession, 이 끝없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입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identification, 이건 동일시된 것입니다. 나는 나고 다릅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한 가지의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계속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그리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는 잠깐 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한 형질이 될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 풍성히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리고 수술감사 지나면 짜증이 나는데, 불평이 나는데 생명이 들어와야 감사하죠. 생명 감사를 나타내는 거잖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광야에서 말이지, 500리어이잖아요. 고기 2마리인데 떡 5조각이에요. 축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예수의 감사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이거는 진정 감사가 아니잖아요.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여러분들에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생명, 나의 생명과 하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것은 하나의 동일시 되는 것이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예수의 가시는 길이 희생의 길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 희생이 나의 희생입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0장의 8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있는데 고백해야. confession, profession,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통째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통째로 내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그랬지. 내 일부분을 먹으라 하지 않죠. 나 자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깊이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먹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소화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